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도전받은 대로 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시험과 승리입니다.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3장에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 친척관계고 또 나이는 6개월 빠르긴 하지만 영적으로 주님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의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 바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게 됩니다. 3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이야기하면 따라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 하신 일, 그 공생애를 알리는 그 일, 그 시작점이 어떤 것인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알리는 그 시작점은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이끌려서 곧장 광야로 가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성령님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독한 곳입니다. 우리가 번잡하고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고독한 곳, 춥고 배고픈 곳,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다가 그 광야에서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다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단순하게 우리가 정죄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있는 우리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이 사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는 먹는 문제, 먹음직하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먹음직스럽다. 얘기한 것처럼 이 사탄의 전략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능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죠. 4장 3절을 보게 되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신 후 아주 굶주림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또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해보신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며칠 굶어도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데 너에게 주어진 영적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육적인 그리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합니다. 아주 고도의 전략이죠. 인간으로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치명타를 지금 가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시험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또 떡덩이를 만들지 않고 이제 말씀으로 오히려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자신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림을 채워라. 사람은 단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으로 살 수 있다. 떡으로 산다라고 우리 인간을 희롱하고 싶어합니다. 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떡은 인간이 보통 살아가기 위해서 편안함, 또 즐기기 위해서 의지하는 어떤 필요한 모든 영역, 이런 것을 우리는 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것들로 산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음식과 옷, 또 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것만이 목적으로 산다. 이거 아니죠. 또 맛있는 것만을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본능대로 사는 삶이 좋은 것처럼, 자유할 것처럼 누리지만 본능대로 살다가 중독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탐스러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부심과 교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두 번째 시험, 마귀의 시험, 이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유명인이 되지 않겠느냐. 왜? 뛰어내려서도 다치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너를 추앙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주의, 이런 화려한 기적주의의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누룩의 비유, 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조용하고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한 말임에도 말과 동시에 또 똑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든지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만하고 자부심 때문에 어떠한 일을 그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를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왜 사로잡습니까? 그 이유는 12절에 보게 되니까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9절에 보게 되니까 양과 소의 기름진 것을 그대로 남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 번째 시험에서 사울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왕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 말을 청종하는 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겸손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교만은 이생의 자랑은 탐스러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안목의 정욕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창세기에 보암직하다 하는 시험이죠. 물질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8, 9, 10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이익이 돌아온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지친 예수님께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시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타협을 벌이고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천하만국을 얻는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과감하게 내게 경배하라. 너무 귀지 않습니까? 창조주 앞에 내게 경배하라. 그런데 이러한 무모한 도전장을 내밀었던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은 마지막 불심판이 있기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로 인해서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 좌절과 실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을 이 사탄의 괴계,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너무 뻔한 유혹, 태초부터 있었던 유혹일지 모르지만 이 유혹 앞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소망하는 만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는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승리의 비결은 깨어 기도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럴까? 이러면 하와처럼 됩니다. 예수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승리에 있음을, 우리의 넉넉함에 있음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아시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